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복을 지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소금과 빛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은 어두움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정말 그 비침이 확실하게 비춰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가장 크신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은 특별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세리의 죄인된 사랑을 뛰어넘고 이방인의 그저 멸시와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그러한 사랑도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차별 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 그 사랑을 착한 행실이라,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지금까지 5장, 오늘 들려주는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그 착한 행실 속에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온전한 사랑 속에 오늘은 3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3가지를 은밀하게 행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은밀히 행하고 계십니까? 은밀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은밀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 속에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1절로부터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은밀히 행해야 될 것의 첫째가 구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제.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구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제하고 계십니까? 선교하시나요? 아니하시면 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지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계십니까? 아니하면 이웃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마다치 아니하고 외면치 아니하며 손을 들어 내어 주셨습니까? 은밀히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제를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구제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남에게 보이려고 거칠애로 외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나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혹시 나타내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고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명령 가운데에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것은 3대 명령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들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살아갈 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구제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듯이 해요. 저들은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하나님의
정말 나를 기념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지킬 때, 회중들과 함께 할 때, 어떤 큰 뜻을 나타낼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들이 그것을 알고 오늘은 예배하는 날, 오늘은 기도하는 날, 오늘은 금식하는 날,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 같이 집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나 구제해. 나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 이렇게 혹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하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제는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구제를 안 하고 또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더 못하죠.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하면서 나타낸 것은 잘못됐지만 구제한 건 잘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구제도 안 하고 나타낼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착한 행실이 뭔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나만 이기면 돼. 발걸음에 내가 무조건 일어서면 돼. 아이고 먹기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돌아봐.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아이고 저거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라고 해. 주머니에서 뭔가 정말 나오려고 들면은 그 나오는 것이 괜히 아깝고 손이 시리고 떨려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 명품 하나,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밥 한 끼 먹는 데는 정말 몇만 원, 몇십만 원 쓰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도 이 구제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죠. 빛과 소금, 착한 행실, 온전한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보시자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가 떠벌리기식이 아니라 온전히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저는 우리 살기도 그냥 변변치 않아요. 도와줄려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요. 그럴까요? 저는 정말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숨겨져서 은밀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혹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파지를 주셔서 그것을 모은 게 1억 원 정도가 상당의 것이 되었는데 아예 쓰지도 않고 모으신 거예요. 그것을 학교의 기탁금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장학금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것도 이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뜻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파지를 주서 그 노인네가 허리가 깽깽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보면 모습도 남루하겠죠. 손도 손가락도 다 굽어 있겠죠. 손톱도 시커멓겠죠. 이런 분이 쫙 와가지고 그 돈을 다 썰리는 손으로 주면서 눈물을 톡 흘리고 제 전세단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갈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구제라는 마음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제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선교 단체에만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난민들 그쪽 그 기금으로다가 또 일부를 교회에서 선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작지만 3만 원이면 한 달 어린아이들이 다시 생명을 찾는데요. 개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한 구자 시작해서 두 구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구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날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물질을 심었을 뿐인데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말로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얄미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 뭘 실천하고 있는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를 해요. 그러지 않는데 이 교회를 보면 분명히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의 이렇게 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외향적인 느낌만 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인품이 굉장히 따사롭고 겸손하신 분들은 어때요? 얼굴에서 겸손, 사랑, 은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말 붙이고 싶다. 뭔가 물어보고 싶다. 왠지 옆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다. 예전 교회는 자꾸 생각이 나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네. 그리고 몰라. 이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건가 같아. 여러분,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요 착한 행실로 나타내어지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계속 연구해야 돼요. 만족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 중에 선한 일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배가 고파야 돼요.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선한 뜻이 무엇이니 늘 묻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이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일도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대접이라도 너희가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구제함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에 악함이나 강팍한 마음이나 굳은 심령을 제거하세요. 자꾸만 나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 살아요. 나만을 위하고 내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은 누구나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죄인들도 해요. 사형수도 해요.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한 그 사람도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차고 넘쳐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은 던져버리고 가시 같은 것 뽑아버리고 그리고 길가같이 딱딱한 것 갈아엎어서 오직 옥토밭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은밀히 행하고 계십니까? 구제요. 구제하십시오. 떠벌리기 이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구제는 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60평생, 50평생, 40평생, 20평생, 3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여러분 구제를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것,
이방인들도 세리도 하는 것이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는 애써서 열심으로 섬기며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시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서부터 내 삶 가운데서 이미 행하고 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모르게 하래요.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을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이거를 하면 마시는 거 이렇게 마시지만은 왼손이 나는 못 봤어. 오른손만 알아 그래요? 내 몸인데 뭐 눈은 뭐 이상한 데 있나요? 눈으로 다 보면서 이 손이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준 것 자체를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것은요.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했는데 이 오른손 내가 뭐 했는데 한 거 없어.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무엇을 도와줬다고 아니야. 저와 여러분 오직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정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를 하되 은밀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 외식해서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해 들을 치워내고 나의 인품이나 나의 명예 유혹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 때만 되면은 시장에 어려운 상인들에게 악수를 청해요. 그리고 그때만 되면은 12월에 행사로다가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지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마음에도 별로 없는 거 그냥 어느 정도 어디에서 조금 자선하는 거 스폰 받아가지고 그거 대충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장이나 거기 있는 지방단체 지역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악수하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데 왔다고 이러면서 내 행적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믿는 우리 오직 은밀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나타내기를 좋아하면 싸움이 돼요. 내가 오늘 설거지했다.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서 아내가 고온히 자는 걸 보고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설거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코를 골아요. 보니까 막 어지러져 있어요. 다 어지른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씻기고 애가 깼는데 먹을 걸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아내가 일어났어? 피곤했지? 이러면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야 어떻게 코를 그렇게 침을 질질 긁으자냐. 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못 들었지. 내가 설거지 됐어. 봐봐 반짝반짝하지. 내가 진공청소기도 돌리고 내가 정리도 하고 애까지 봤다 내가. 아 진짜 이런 남편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감사하다고 말을 딱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내가 매일 하는 일이야 인간아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나타내면은요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 도드라진 게 하나가 있으면 꼭 걸림돌이 돼요. 자꾸 도드라지게 뭔가 자꾸만 표식을 내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저 없는 듯이 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높일 때도 없는 듯이 남편이 아내를 높여줄 때도 없는 듯이 생색내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항상 어떻게 해요? 없는 듯이 한 것 없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가 해놓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진정한 은밀한 구제가 삶 속에서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금처럼.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상이라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해도 귀하죠.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 또한 으쌰으쌰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 그러면 나는 기도 그냥 집에서만 하면 되겠구나. 예, 참 현대인들이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 집에서 하는데요. 저 집에서 말씀 봐요. 묵상해요. 아우 동영상 틀어놓고 말씀 많이 듣는데요. 그럼 믿음이죠. 뭐 특별히 뭐 교회에 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은밀한 중에 하래요. 교회 사람들은 너무 모이고 막 티내더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봅니까? 모이게 힘쓰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는 뭐냐고요? 왜 그 말씀을 다 무시한 채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니까 나 혼자 기도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죠. 말 잘하고 있네.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기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 같이 하는 이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를 의식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 오늘 죄진 걸에 대해서 했는데 회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도둑질을 하여 싸우고 오늘 내가 음탕한 눈으로 어떤 여자의 다리를 훔쳐보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죠? 이 얘기예요. 정말 나의 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정말 타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에다가 내 무릎과 무릎에 내 머리를 꽂고 얼굴도 조아린 채 얼굴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그저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어쩔 줄 모르면서 가슴을 치는 기도예요. 이게 은밀한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외면하고 서 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또한 감사 그때마다 주시는 감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주면 아니 나 감사 제목 있으니까 빨리 교회에 달려와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게 대박 났는데 감사해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셔서 탁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이게 은밀한 기도들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진정한 코람데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당연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들려주시고 계세요.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희 입을 넓게 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너희들 모이면 같이 다 합력하여 기도하라. 흩어지면 전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보이는 자,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짜 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짜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 교만해지지요. 내가 했는데. 기도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진정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 살피시는 그 예수로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나타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골방에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듣게 하고 내가 이 정도로 유창한 기도를 해, 내 기도 들어봐. 확실하지? 말씀 놓고 기도하잖아. 말씀 잘이야. 내 기도 좀 들어봐봐.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야. 기도받고 싶지? 그러면 나한테 기도받아.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저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하고 나이지 다른 사람 듣도록 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결국은 나한테 올 것이 없어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많이 뭔가가 유창하게 쏟아내고 무엇인가 잘하면 될 것 같은 거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도 못하는 사람은 자녀를 안 삼으시게요? 아까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 말 한마디도 왜? 엄마들이 애기들이 말하기 전에 딱 보면은 이러면 똥 마려? 화장실 가자.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졸려? 자자. 눈에 잠이 가득하네. 이러면 왜? 누가 그랬어? 때렸어? 이놈의 치게 그러면 돼요.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이거 하나로도 알아요. 무슨 언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 내 속 사람, 내 마음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데요. 뭘 많이 해야 알아요? 여러분, 문 닫고요. 은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 온전한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밀한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침 저녁 주기도문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영을 맑게 해요.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완벽한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수시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나 기도 못해요 목사님. 그런 분은요 주기도문만 하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요 완벽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 시켰는데 혹시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오늘 도대체 뭐가 안 쓰면은 주기도문 하시고 들어가세요. 이거 완벽한 기도예요.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왜 주기도문 하고 들어가세요 권사님? 기도를 그렇게 준비 안 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는 이렇게 막 우잡으로 막 하고 뭔가 하나님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나열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막 뭔가 들려져가지고 막 표시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보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우리 주기도만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기도죠.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부언 설명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너가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꽁한 상태에서 아주 그냥 답답하게 그냥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쫙 째르고 그냥 나는 이것만큼은 도대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재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았음에도요. 인간 사랑, 하나님이 한 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사랑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기도하려면은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막힌 담이 무엇이 있나? 내가 아직까지도 얽매듭져가지고 안 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피면서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하고? 친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용서하고 같이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고 영광스러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높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자식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러면은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고 구제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금식은 꼭 해야 된다는 것,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금식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이 시대를 지금 말씀에도 가감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성경으로 집필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전에 성경에는 이런 유의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개역개정과 새로 만든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금식을 사단이 완전하게 방해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식 기도는 능력의 기도거든요.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하였던 거고, 예수님도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40일 금식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 간질하는 자의 아버지가 나타나요. 아우 예수님, 당신은 모든 질병을 고치셨건만 어찌하여 이렇게 정말 내 아들이 간질하고 있는데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실제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 기가 푹 줘. 우리는 왜 못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못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전통 사본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유의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가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시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이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없어졌어요. 얘기 뭐냐면 금식이 사라짐을 알면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목회자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금식하지 말으라고. 몸 상한다고. 역대 목사님들이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골아서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금식하지 말라고. 그런 거 맞을 수도 있어요. 병들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는 금식을 하도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금식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불어요. 부어서. 그러니까 그냥 막 몸이 부으니까 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오죠. 맞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지요. 계속 목회 때문에 지치지요. 여러 가지 정말 모든 삶의 무게는 다 지고 가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축나는 건 마찬가지다. 있더라고요. 육은 약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까? 우리 한 번은 죽어요. 영원한 영생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살다가 죽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면서 금식하는 거, 여러분 일생 동안 나는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주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과 나의 해결치 못한 이 회개의 이유 때문에 나는 금식 해봤습니다. 해야지요. 제가 이제 여지까지는 좀 꾀를 많이 부렸는데 매해 연초는 아무리 생각해도 떡국을 금지하고 금식을 하루 정도는 우리 신정, 구정셋이라 그러고 신정 하루는 금식을 좀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온종일 금식하고 나의 일련의 삶을 주께 맡기고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죽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때예요. 지금 때가 악한 것이 더 왜 그러냐면 더 극성 부리고 왜 사단이가 활개를 피느냐?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금식하며 육신을 쳐서 죽이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금식하는 기도도 또한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해야지만 들어주시냐고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한테 뭘 사달라 그랬는데 아빠가 안 된다, 조금 더 기다려 그랬는데 안 돼, 난 내일 안 돼, 지금 못해, 안 돼, 내일. 그런데 하루 종일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징징 짜고 아빠 내일 이러고 있어봐요. 미쳐 죽어요. 때려줘도 안 돼, 달래도 안 돼. 육의 아버지도 그럴 텐데 우리 하물며 못하실 것이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실히 한번 느껴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구나. 나도 좀 이제 다시 이 믿음의 시기를 다시 한번 내가 다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예요. 이 말씀 해 주셨겠어요? 금식할 필요 있으면 없으면 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금식하시기 원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면 이런 유가 나타난다는 것은 금식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금식하면 고쳐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고쳐 낫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이런 유가 나타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너무도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이려고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해보세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되 은밀하게 하십시오. 티내지 말고. 금식하는 목사인데 막 금식해가지고 20일째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20일째 되면 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안 떨리는 척. 여기는 들어갔죠. 여기는 들어갔죠. 하지만 힘은 팔팔 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보이긴 아무렇지. 목사님 20일 안 되고 몰래 밥 먹나 봐. 그러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 이렇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은밀하게 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속사정을 아시고 나의 속까지 깨트려 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지켜보심으로 상벌을 주시되 내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아니하시면 문제 만나기 전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되 금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구제하십시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구제하며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 비추는 자, 소금의 맛을 내는 자,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